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3, 14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 4절 보시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왕화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사야 40장 25절이요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상, 하나님이 일단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감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것이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형상으로 표현되거나 표현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수많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남신, 여신, 수많은 신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삼위로 한 영이신 삼위로 존재하시는 인격,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 한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것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금지 명령을 통해서 또 순종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술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된 형상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쓰임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 그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가정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리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그 보호해주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조각이라든지 어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만들거나 소유하는 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가? 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죠. 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배 요소에 과도한 음악이나 과도한 프로그램들, 말씀보다 더 은혜를 끼치려고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오히려 우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움과 은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대부분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칼빈이 말했듯이 성화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법이고 은혜의 법이 됩니다. 이 십계명을 따라가면 여기에 가르침이 있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권고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계명에 또 독특하게 3, 4대까지는 3, 4대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 이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고 또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우리의 방자함을 억제시켜 불가해한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들 아래 종속시키거나 어떤 외양으로 그를 표상하는 일이 감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종교라는 명분으로 어떤 형상들을 예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기에 속되고 미신적인 민족들이 모양을 만들어내고는 하였던 모든 형상이 간략하게 열거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해, 달, 다른 별들 그리고 아마 새들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